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국 그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헌 결정 뉴스를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기독교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경륜의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불심판이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본으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건 본보기로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특히 이제 그 강대국인 미국의 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주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그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인데 바이든 취임식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 그 취임식에서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뒤로 쓰러진 분이 안 계시네요. 이거 우리가 영어로 우리말로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죠? 영어로 하면 in Jesus name,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떻게 끝나는지 들으셨죠? 집합적인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 사람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그 미국 하원도 그 개원할 때 꼭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원 의원이면서 목사인 분이 기도를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놀랍죠. 하나님, 브라만 또는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한 가지 또 가관이 더 있습니다. 아멘 한 다음에 아우먼. 이게 아멘이 이렇게 철자를 가만히 들여보면 A자 다음이 MEN 해서 남자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을 이렇게 의식해서 그런지 아 다음에 MEN, 맨 대신에 woman을 넣은 거예요. 이 아멘이란 말이 이 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인데 이게 문법도 안 맞고 성평등도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해괴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서 누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미쳐가고 있다. 배도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도 다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병원들이 한계 상황에 지금 다다랐고 또 오미크론 변이라는 것도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기대 속에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한 달을 못 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 대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재앙이 생겼을 때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것, 그리고 기도할 것. 기도는 영적인 바이탈 사인입니다.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학에서 쓰는 말인데 맥박, 혈압, 체온, 호흡수, 호흡,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살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를 교회의 네 규동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달리 말하면 믿음의 네 가지 바이탈 사인인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활력 지표가 되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또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활력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회는, 교회의 기도회는 어떤가? 기도가 메마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은 그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 사회가 개화가 되고 도덕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제가 나아집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이 가져오는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쇠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었고 미국이 그렇게 되었고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상태, 이것이 풍요의 저주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은 잠든 성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도 평안과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진정한 평안, 우리 코로나 없을 때 누렸던 그 평안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가 나오죠.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관원한테 간청을 해서 원한을 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복음 18장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하고 이제 뒷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재판장에게 그 원한을 풀게 되는 과부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인자. 그래서 사람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도가 그 모습이 변화를 겪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의 기도와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부흥,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 전인가 구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구약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은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은 그 형제들 앞에 마치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요셉의 부활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2장에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은 말씀드렸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 49장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 2장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요한복음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죠. 또 6장에 가면 여호와, 12장 유월절 어린 양, 16장 광야의 만나, 17장 반석, 출애굽기 26장 이후에는 성막, 다니엘서에도 보면 2장에 산에서 뜨인 돌, 3장 하나님의 아들, 7장 인자 같으니, 9장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에는 의로운 해.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 마태복음 1장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뭐하러 배우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도 내가 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 말 맞잖아. 정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책 읽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미국 사람들은 조선 왕조실록 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 그가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그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의 그 의미가 신약을 통해서 해석되고 견실한 그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2인칭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2인칭의 하나님이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누구를 한테 믿음을 도전할 때 그렇잖아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당신한테 2인칭의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관념적이거나 먼 우주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앞에 와 계신 존재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내 앞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신약을 통해서 아무리 완전한 대속의 원리를 알아도 그것만 취하고 끝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믿음이 되어버려요. 신학적인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해서 한 분 주님,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2인칭의 관계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발견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성화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똑같아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이 풀려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 나의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뜨거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뜨거운 두 제자가 어떻게 변했나요? 원래는 이제 엠마오로 가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유하려고 했었죠, 거기. 그런데 그 유하려고 했던 자리에 하루도 있지 않고 그날 밤에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이 풀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나누고 싶은 구약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빛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에 잘 아시다시피 빛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에 빛이 나오고 또 하나의 빛은 넷째 날에 나오잖아요. 넷째 날. 그러니까 이 자연계 속에 있는 빛, 해나 달과 같은 광명체는 창조제 4일째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이 빛은 이런 해와 달이 주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하신 그 빛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광의 복음에는 광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의 시작도 이 빛이 나오죠. 꼭 창세기 1장, 신약에 꼭 창세기 1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 창세기 그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있었을 때 빛이라 하셨던 그 빛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이 빛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빛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어머니하고 시장 갔을 때 보면은 어머니께서 지금은 그냥 이마트 같은 데서 사니까 별로 그러진 않는데 다 그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 골라서 사는데 어머니께서 생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셔요. 아직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생선도 살아있으면 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환자가 왔어요. CT를 찍어놓고 이게 무엇일까? 엑스레이에서 뭐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제 CT를 찍고 갔는데 이제 CT 결과가 나오는 날 이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이렇게 90도로 마주보질 않죠. 한 45도로 해서 피차좀 직접적인 눈빛을 좀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좋은 일로 환자가 좋아지고 병이 별것이 아니고 그럴 때야 뭐 마주보고 90도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야 될 때는 비스듬히 않게 되거든요. 암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환자의 눈빛이 딸깍 하고 나가더라고요. 의연하려 하지만 눈에 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할 때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이 됩니다. 우리 어떻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가 갑자기 사람 마음에 밀려 들어오죠. 그런 순간이 됩니다. 이 무저갱이 지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좁은 사람 가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 흑암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생명이 위협받을 때의 흑암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출애굽기 9번째 재앙, 어둠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걸 이 영어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만져지는 어둠이니라. 그 다음에는 그동안은 이 흑암이 있는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 어둠이 만져진다고 하는 것 어떨까요?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이것은 타인에 대한 호리의 관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침대에 누워서 내 가슴을 두르는 어둠을 사람이 밀어낼 재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다 생명이 없으면은 이 흑암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3절의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이 사건을, 이 일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겪은 이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빛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우아한 일이 아닙니다. 땅에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광채를 만나면 내가 보는 것이 그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잿단에 본다고 하기 때문에 매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나라는 나무는 늘 선악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강단에서 자아와 결별하십시오,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너무너무나 간교하게 숨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맨날 그 자리예요. 정말 그렇게 되다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사람은 정말 무척 망가지기 전에는 이 자아와 결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반대로 달리 얘기하면 정말 내가 망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고 무너졌을 때 그때 다른 탈출구를 찾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자아와 결별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요, 이게 출처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적인 힘과 사단적인 매력이 있어요.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이게 빛을 나르던 천사라고 해요. 빛을 나르던 천사.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일로 보이는 것이 사단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으면 경건도 힘든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루시퍼의 빛을 능가하는 큰 빛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이 간교한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심하거나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을 땅에 쓰러뜨린 그 빛을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야 되고 매일같이 만나야 됩니다. 전도서 8장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사람이 이 광채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 사나웠다는 것은 완고하다, 이기고자 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주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경건해 보여도 사나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악마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이 광채를 입으면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돼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돼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채신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약한 자에게는 자기가 약해지고. 바리새인들의 이슈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범하느냐. 예수님의 이슈는 안식일이냐 사람이냐.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진리로 바꿔서 물을 수 있어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상식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갖는 것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아니라 옳으냐 사랑이냐, 명분을 살릴 것이냐 사람을 살릴 것이냐. 사실 명분과 진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 사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0%, 99% 그렇게 해서 다 되더라도 한 1% 남은 그것은 그 프레임으로는 안 돼요. 명분이냐 사람이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함이 있는 그것은 바로 이 빛 앞에서 이 빛의 광채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라는 빛은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고 두 번째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의 기사입니다.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지금 이 옥중의 이 시간은 밤의 시간입니다. 해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옥 안으로 광채가 들어왔습니다. 광채가 조요하여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파수꾼들의 시간은 밤이었지만 베드로의 시간은 낮이었습니다. 창세기 아까 읽은 1장 5절에 보면 첫째 날에 관해서 말씀하시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지금 우리가 밤낮을 얘기할 때 그 밤낮의 정의는 태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있는 시간을 낮, 해가 진 시간을 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구과학적인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한 낮과 밤에 대한 것이 좀 약하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 낮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낮이에요. 무엇이 밤이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이 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안에도 똑같은 지금 해가 있는 시간이지만 낮 시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밤 시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또 신약에서 확증을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거리를 걸을 때도 마음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는 것이 낫지겠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낫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 창세기의 이 말씀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정말 해가 떴어도 밤 같고, 그러나 또 이 밤 같은 시간도 해가 되었던 그 옥중의 베드로와 같이 밤과 낮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늘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낮, 우리한테 필요한 이 빛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흑암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말 음부에 들어간 것 같은,
음부의 자리를 편 것 같은 그런 시련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참 빛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참 빛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110장에 보면은 2절은 주님 없는 세상 차가운 바다, 주님 없는 천국 오히려 어둠, 주와 떨어지면 숨 쉴 수 없네, 주와 함께하면 어둠도 날빛. 이 작시자가 바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끝 그 안에 있네 하나님의 광채 드러난 영광. 이게 고린도후서 4장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려운 때 누구나 어려움이 있죠. 믿는 자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이 빛, 이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미루지 말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없어졌는가, 활동을 끝냈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이 빛이 그냥 창세기 1장이나 펴야지 있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빛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창세기 3장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에요. 오늘 똑같이,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건 개인적인 수준에서지만 창세기 3장의 이 미혹과 유혹과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의 이 문제는 늘상 우리한테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안 되죠. 감사하게도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제가 암송을 오늘 좀 몇 번 시도하다가 뒤에 좀 흐트러지긴 했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기록한 말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연약한 사람도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남기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하나님, 창조, 생명, 빛.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는 생명이 삼라만상에 구현된 것이고 생명이 빛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성경에 빛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빛을 만나고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하셨어요. 이 빛은 사람에게 명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습으로 얻는 그런 명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학습과 사람의 상식으로 그 이해에 기초한 데 있지 않고 이 계시된 지혜에 기초하려면 바로 이 열린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야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다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말의 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도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어느 진료실에서 아니면 병원 침상에서 내 눈빛이 딸깍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지 내 안에 빛이 있는 상태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2인칭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오늘 미루지 말고 새롭게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와 같이.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면 낮의 아들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지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시간에 우리가 또 이 나태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의 활력이 너무 낮아요. 좀 이제 경성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